주일학교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온 도시가 우상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습니다. 어떤 에피쿠르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수다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붙잡아 아레오파고에 있는 시의회로 데려가서 바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듣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겠소? 당신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무척 낯설고 새로운 것이요. 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아테네 사람과 그곳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말하거나 듣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시의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을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요 사람이 지은 신정에서 살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인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신을 사람의 생각으로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은 쉬운 성경으로 들어보시니까 이 본문 내용이 좀 새롭죠. 예. 자,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신앙이 지식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은 앞으로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부분에 고민하는 시점이 이미 경험할 수도 있고 아마 계속해서 도전해 올 거예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단순한 믿음, 신앙, 성경이라고 하는 이 범주와 실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범위와 만나는 어떤 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른들의 성경은 아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아테네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나중에 좀 또 크면 이제 유럽 여행, 남유럽을 지중해 지역을 여행하면 아마 가볼 거예요. 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예요. 근데 철학의 도시인데 뜻밖의 종교적 열심이 대단히 강한 종교의 도시예요. 이게 충돌하지 않을까? 우리가 철학을 하고 뭔가 사상, 생각을 많이 하면 종교와 멀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테네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재미있는 이제 서양 여러분이 대학이나 혹시 고등학교 때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교양 과목 가운데 서양 철학사 기초를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고대 서양 철학사 가운데 이 에피쿠르스 학파나 스토아 철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역사의 철학자들이 성경 본문에도 등장을 해요. 그럼 이게 등장한다는 건 뭐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을 만나서 성경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철학적 생각이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이 성경을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직장에 가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대다수는 이것과 무관한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생각과 내 마음의 생각이 잘 맞을까요? 안 맞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만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에피쿠르스 학파라고 하는 잠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게요. 여러분 어린 성경에는 설명되어 있죠. 짧게.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쾌락을, 이 몸이 즐거운 걸 추구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정신적인 쾌락만 추구한 사람이 있고, 이 철학파 안에는 그 다음에 육체의 즐거움만 추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 몸이 즐거워야지, 생각이 즐거우면 다야? 그 안에도 그렇게 분파가 나눠져요.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과 절제를 중요시 여겨요. 그러면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정신적인, 이 이성, 그 다음에 도덕적인 순결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몸은 필요 없는 거예요. 몸은 다 썩어질 거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정신이 뭔가 인간에게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보통의 삶에 대해서는, 저 필요 없는 거야 해서, 그걸 대단히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거 어때요? 극단이 존재하는 거죠. 그 철학의 도시인 거죠. 온갖 극단적인 상황들이 이 도시에는 가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도 학교 가면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이 봤을 때, 쟤는 어떻게 생각을 저렇게 할 수 있지? 나는 저 문제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참 희한하다. 그런 친구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친구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사람은 에피쿠르스 학파예요. 그 친구는 이미 몸에서 내가 원하는 거 막 하는 거야. 난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게 즐거워. 어떤 친구는 나름대로 진지한데 생각이 독특한 이미 내면의 세계를 형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 부모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를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두 개가 있는 건 무엇이 있죠? 우리 몸에 두 개가 있는 거.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뭐가 있죠? 네, 양, 손, 팔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네, 눈도 두 개죠. 그 다음에 콧구멍도 두 개잖아. 귀도 두 개고 다리도 그렇고요. 또 자, 그러면 하나를 이렇게 귀를 하나 이렇게 막아보세요. 지금 귀를 하나 이렇게 접어서 막아보세요. 자, 지금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와 귀를 막았을 때 어때요? 소리가 더 잘 들려요? 나는 하나를 막으니까 더 잘 들리네. 자, 눈을 하나 가려보세요. 잘 보여요? 좀 불편해져요? 벌써 범위가 좁아지죠? 네. 자, 콧구멍 하나 막아보세요. 난 콧구멍 막으면 숨이 더 잘 새지네. 해보세요. 그래요? 불편하죠? 뭔가 부자연스럽죠?
여러분 손으로 하나로만 뭔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 다칠 경우 가끔 왼손으로 밥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 다쳤어요. 왼손으로 숟가락질은 괜찮은데 젓가락질은 어때요? 힘들잖아요. 벌써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오늘 목사님이 날개를 준비해 왔어요. 자, 예. 목사님이 자, 날개를 만들어 왔는데 좀 못 만들었어도 이해해요. 자, 새가 나를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이 날개가 있죠? 예. 이 날개로 나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요즘 밖에 나가보니까 한 날개로만 나르는 새들이 많죠? 요즘 날씨가 더워서. 아유, 더워. 너무 더워서 한쪽은 좀 쉬어야겠어. 한쪽 날개로만 나는 새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 날아요. 100% 이건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예 못 날아요. 우리가 한쪽 눈 감고 한쪽 눈을 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순간 새가 아니에요. 그냥 육상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에게 반드시 양날개가 있어야 저 하늘을 향해 날아가게 되는데 목사님이 왜 오늘 이 날개를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그럴까요? 바로 오늘 제목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제목이 신앙이 지식일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에 여러분이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신앙은 지식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학문, 과학, 인간의 철학, 역사와 신앙은 별개야. 신앙이라는 건 오로지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식이라는 건 신앙과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늘 바울을 생각해 봐요. 자, 바울이 오늘 이 철학자들과 대화할 때 말이 막혀가지고,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공부하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도시를 둘러보고 도시가 어떠한 생각과 사고를 하는 동네인가 딱 파악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 돼요? 헬라어로 기록된 이름 없는 신이라고 기록한 그 내용의 신앙의 어떤 부류의 내용까지 파악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이들과 대화했을 때 무슨 말로 대화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한국말로 했겠죠? 지금 무슨 말로 했어요? 그때 당시에 공용어 헬라어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 본토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들 속에 가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내용을 다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들이 무엇을 놓쳤는지에 관하여 그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생각과 사고가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비교해서 대조하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다름을. 그러면 신앙이 지식과 별개라고 여겼다면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이랬을 거예요. 그냥 그 말이 단순히 나쁘다는 거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러고만 돌아다녔겠죠. 그냥 철학자들이 무슨 말이야? 시끄러워. 그냥 예수 믿어. 이렇게 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이 육체의 쾌락이나 정신적인 쾌락이나 극단적으로 몸에 그게 싫으면 정신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때 무엇을 했다고 이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왜 부활을 궁금했을까요? 헬라 철학에서는 육체는 기본적으로 악한 거예요. 몸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 몸이라는 한계. 몸이 있으니까 죄도 범하잖아요. 몸 때문에 힘들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이 몸에 매이잖아요. 몸을 벗어나는 게 철학의 어떤 수준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 몸이 새롭게 되어져? 새로운 몸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 새로운 몸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전혀 자기들의 세계에서 가질 수 없는 새로운 인간에 대한 거, 세상에 대한 거, 영에 대한 거, 세상의 출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 신은 세상을 만들면 안 돼요. 헬라 철학에서는. 악한 거니까 육체, 물질을.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 이 수다장이 같은데 너 지금 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시의회에 가서 그 광장이 있어요. 토론하는. 거기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성경 구절만 그냥 암송하고 가서 야 그냥 믿어. 믿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모든 종교를 부인하고 나는 신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에 충실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들 바탕에 깔려있는 깊숙한 곳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가서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가서 그냥 예수님 이야기하면 믿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기도 해요. 가끔은. 그러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걸 추구하면 안 돼요. 기도하되 내가 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취득을 해야 돼요. 언어를. 이게 뭐냐면 공통분모라는 거예요. 공통분모 수학 때 들어봤죠? 공통분모. 나도 사람이고 저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공통분모가 있을 거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들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영성을 지향하되 지금 여러분 친구들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학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바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분별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하여 영성을 우리가 영적인 힘을 키우되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지식, 학문, 과학, 역사, 문화를 충분히 습득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날개가 작동하지 않으면 어때요? 못 날라요. 한쪽 날개만 작동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이상한 사람이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했죠, 사람이. 공통분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의 언어를 훈련하고 익숙해서 그들의 언어의 그릇에 하나님의 사실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처럼 설명할 수 있는 힘을 키워요. 이게 양날개예요. 이 양날개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약했어요. 그리고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교회만 열심히 나와서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들어가지고 내가 굳이 이거 뭐 공부를 해야 하나 학교를 다녀야 하냐까지 생각이 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이상한 이단들 있죠. 다 막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어디 산속 같은 데 갈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만 읽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아멘만 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질문한 사람이 돼서 야단을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질문에 대해서, 인간의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도 우리의 질문에 답을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질문이 많겠어요. 그렇죠. 아니,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죽지? 나쁜 사람은 오래 살고?
이 질문 우리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뭐 다 죽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답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럼 그들이 왜 그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 글쎄다, 정말 참 어려운 질문이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도 그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도 그 질문을 지금 찾고 있어 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진지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두 번째는 가르치려고 들려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 무조건 다 100% 틀렸어. 너희들은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저들에게도 내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 바로 생각을 열심히 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생각하는 훈련. 어른들에게 사유하는 훈련이라고 말하는데 생각의 죽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이 멈추면 안 돼요. 교회에서나 어디선지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한번 되새겨보는 거죠. 신앙의 바깥에 문제도 고민해보고 신앙에서도 야 오늘 이효령 집사님이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어. 아까 목사님한테. 그럼 목사님 평소에 그 질문을 여러 번 받아서 대답하지만은 또 한 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또 하는구나. 그걸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서 찾아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하는 일에 영감의 근원이 돼요.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세상과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기초 위에 큰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눈과 시각으로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서 살을 붙일 수가 있어야 돼요. 비난만 하면 안 돼요. 아, 기독교적으로 아니네라고 하면 안 돼. 거기에서 여러분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풍성하고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게 살을 붙여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처한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식의 날개도 주셨다. 지식의 날개도 주셨다라는 걸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의 날개도 주셨다. 그 양날개를 여러분 잘 연습하고 힘을 키워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